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안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요. 먼저 그동안 그런 상황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제 짐을 또 다 나눠서 같이 도와주시느라 함께 해주셨던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같이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거는 이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자유로운 방학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왜냐하면은 이 방학 기간에는 합숙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전지 훈련도 가야 되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훈련 위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있는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 캠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온전히 다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고3 시절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났던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더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고역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 없었고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 몫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훈련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름방학 때 훈련하던 그 당시 고3학년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저희 동기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2명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황희태 선수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운동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도하 아시안 게임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던 그런 유명한 친구입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아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네, 아시겠죠? 저랑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운동을 잘해서 이 친구를 모두 스카웃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훈련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경희대학교가 이 친구가 경희대학교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저희 여름에 목포로 훈련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한참 부상으로 쉬었다가 복귀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 대회에서 8강에서 전국대회 8강에서 2번이나 연거푸에서 제가 아쉽게 메달을 못 따고 졌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선생님은 메달 가능성이 있는 저를 잘 어필을 해서 이 경희대학교에 저를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니 이게 훈련이 잘 됐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숙 훈련 기간에 딱 맞춰서 학생의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딱 계획이 돼 있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선생님께 수련회를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먹히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마음앓이만 하고 있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수련회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통틀어서 이 마지막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수련회를 가고 싶으니까 꼭 좀 가게 해주세요. 가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제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 안 되면은 제 다리라도 부러지게 해서 훈련에 빠지고 수련회를 참석하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날 제가 오후 훈련 중에 훈련 시간에 이 유도장이 있으면 다다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매트가 벌어진 사이에 제 발목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절이 됐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걸 내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쌤은 애 같아서 이제 쟤는 대학을 어떻게 보내나 하는 눈초리로 보고 계시고,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야, 다쳐서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면에 제 마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야, 드디어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수련회를 갈 수 있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에게는 수련회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련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관점, 그리고 저를 맡았던 감독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상이 원망의 상황이고 아주 절망의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지만, 수련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제 관점에서는 내 기도를 너무 신실하게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신 감사의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하박국서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의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이 3장으로 이루어진 이 하박국서를 잘 보면 처음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서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관영하고 또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는 이 유다를 갈대아인을 들어서 징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또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인 이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려고 하시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장차 속히 다가올 것인데 그때의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악으로 징벌되고 또 의인은 그들의 믿음으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은 약간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악의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의 연속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고 또 뻥 뚫리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이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또 어렵지만 찬양의 기도로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3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이 외형적인 그 환경으로 따지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주 조금도 없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현재 그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앞으로 그와 그의 조국 유다에게 일어날 일이란 기쁨이나 즐거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냐고 물으신다면은,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냥 행복하고 기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누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살다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로 모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감사의 삶을, 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8절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던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을 적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치료하게 하시고 또한 침례하는 일까지 그렇게 진행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장 10절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울을 치료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대답하여 주께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서 눈을 멀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고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가서 손을 대 안수하고 또 다시 보게 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분통 터지고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감당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쳐다도 보기 싫은 사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접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안 그래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주듯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 아나니아의 속마음은 굉장히 상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날마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울이 핍박하고 그렇게 목숨을 걷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마다 제발 오늘도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않고 우리를 비켜가서 오늘도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제발 얼른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절실히 찾고 또 절실히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더니 정말 타이밍도 훌륭하게 저 원수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아나니아가 보면 얼렁뚱땅 저 집 못 찾아서 못 찾아가겠어요 할까봐 집이 어딘지 친절하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어떤 사람일지 헷갈릴까봐 기도하고 있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 바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그 명령하신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찾아와야지만 눈을 고쳐주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명령하시고, 또 찾아가라는 그 명령을 살펴보면은 회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바울을 분명히 고쳐주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나니아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보상도 또 어떤 위로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뒤에는 이 더욱더 다메섹의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상징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나서 어떠한 재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수고했다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그런 칭찬이나 위로는 더더욱 없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어떠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행했던 이 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섭리로 인한 그러한 사건이었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묵묵히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이 그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너무나 힘이 들어도 기뻐하고 결국에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 뜻에 맞게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병명이었는데요. 이건 척추 안쪽에 있는 인대가 경화되어서 자라면서 척수와 신경을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이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아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 병이 제 스스로에게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것들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가장 제 안에 염려되었던 것은 교회와 가족에게 과연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고,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과연 강단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걱정이었고, 결국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저의 마음에 있는 것의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고난이라고 보기보다는 더욱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제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자면은, 먼저 제가 입원하는 날 제 친구였던 김진영 목사님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이성환 목사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고 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잘 받고 이제 수술하라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병원 문을 나서서 이제 저는 이제 입원 수속을 하느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김진영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성환 목사님이 나가면서 울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저한테 놀리는 거예요. 이 목사 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별로 안 어울리죠? 근데 저도 실은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쌍해서 어쩌냐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려고 늦게라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감사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또 수술 전날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 아프게 하면 너 죽는다고 수술 잘 받고 나오라고 온 교회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수술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싸우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심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수술하러 들어가는 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그 마음들이 너무나 느껴져서 진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단 1%도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제 안에 모두 다 그런 고백들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2번의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강단 위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몸에는 비록 나사가 22개나 박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다리를 절고 결국은 수술이 잘못돼서 뛸 수도 없고 내가 운동신경이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이 강단 위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다하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또 더욱 감사할 것들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전적인 상실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실의 슬픔과 고통으로 낙담함이나 좌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평안하고 고통 없이 좌절 없이 슬픔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았을 때 더 큰 고통을 받고 더 큰 슬픔을 당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거기서 그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이럴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무력함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 감사의 조건들은 이 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까닭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감사의 조건들이 아주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이 감사의 조건들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절망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즐겁고 또 기쁘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